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복음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복음에 대해 말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발생한, 생겨난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징은 이들이 32절 말씀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고 서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없었고, 이때까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리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평화의 장면이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일치, 진정한 친교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거 일종의 공산주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같이 쓰고 자기 소유가 없고,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은 우리가 그런 상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그 공동 소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 공산주의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공산주의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이들이 인위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막 불길처럼 타올라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가 해야지 나도 하지, 내가 하면 너도 해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어떤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해야 되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규칙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자발성이 전혀 없죠. 그들이 협동농장에 가서 공동으로 노동을 할 때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무의미하게, 어쩔 수 없어서,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칼과 무력의 힘으로 목적을 수행하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반기를 드는 사람 다 제거해버립니다. 숙청해버립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강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는 자발적인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노예가 합법적이었고 노예이기 때문에 삶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부리
공무원이든 노예의 신분이든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인 평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그 큰 기업의 회장과 저 말단 직원이 하나가 되어 평등을 이루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눈치 보고. 우리만 해도 그 위 어른들하고는 같이 식사하는 게 어렵기 마련인데 이들은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강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는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를 지금 엄청나게 골똘하게 생각하며 그 평화의 행보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죠. 종전 선언이 안 돼 있는 나라. 지금 정전, 그러니까 잠시 전쟁이 멈춰 있는 서로의 협약에 의해서 당분간 전쟁하지 말자라는 정전 협상은 되어 있지만 종전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야, 북한하고 우리 서로 전쟁을 끝내자. 끝. 종전 이렇게 선언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정전 협상을 할 때 우리 당사자끼리 한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종전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독립국가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도 평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유엔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두 평화로운 체제, 평화 안에서 공존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평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역사 이래로 전쟁이 끊어져서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구 반대편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쟁이 계속되고 사륙이 계속되고 전쟁을 통한 희생자들이 계속되고, 그뿐만 아니고 또 저쪽 아프리카 쪽에는 끊임없는 극심한 가난으로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매일 몇 초마다 일어나는 현실이 지금 이 지구의 현실이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은 병들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분쟁과 전쟁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무수히 평화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지만, 여러 기관을 설립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주관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기에 힘을 다했지만은 세상은 과거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평화가 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화를 추구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권능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조직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개인이, 민족이, 국가가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서로의 얼굴만 보며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협의를 거듭해도 평화는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진보하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중요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악하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인간의 모든 곤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원래 본성입니다. 하나님 중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의 법과 본성의 법에 순종할 때에만 참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시계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항의는 참 무의미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손목시계 보시면 옛날에 괴종시계도 그랬어요. 밥을 줘야 돼요. 태엽을 감아줘야 그 태엽이 천천히 풀리면서 얘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 초가 돌아가고 분이 돌아가고 시간이 돌아가는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건전지로 되지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연구해서 시간을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를 만들었어요. 제조된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엽을 감아줘야 하고 그 시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갈아주어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계가 있어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의 뜻,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설계대로 우리가 살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참된 우리 그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평화를 추구하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가능케 한 법칙, 자신이 창조된 법칙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걸 거슬러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슬르면서 그것이 내 새로운 본성이 됐어요. 악한 본성, 죄의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들을 통해 끊임없는 곤경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이 모습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쁨에 찬 그 소리잖아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비참한 심경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그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양극단적인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촌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할 때에는 시편 51편의 나락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거기서 비참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자신의 곤경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과 나라의 모습과 상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순종해야 될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제시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법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운 낙원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역했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무언가 위대한 것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그것이 원죄, 그것이 타락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타락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통치하고 판단할 권리, 스스로 자기를 규제할 힘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임을 주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법을 주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자 그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자이자 입법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이게 인간 곤경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면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대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대요.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대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자기 삶을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불행인지 아세요? 남들도 모두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불행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사는데 이 수십억의 인간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불행이에요.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그 내 마음들이 수십억의 내 마음들이 충돌하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인간들이 작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왜 작은 신입니까? 내가 통치자요. 내가 입법자가 되니까 신이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죠. 모두가 그런 권리를 주장해요.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소한 갈등 속에 자기가 져주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이혼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남겨진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이렇게 대부분이 고학력자들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치하는 일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큰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어느 때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산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 야, 이때까지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남 같아.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비단 배우자의 문제인가요?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조차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를? 어떻게 나를 통치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을 거듭 경험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남들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게 돼요. 남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 저 인간들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들을 무시하면서 저들이야말로 저들이 있을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이런 이기심이, 이런 자기를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이나 피부색이나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악의와 신랄함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에 평화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웰즈라는 사람은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전쟁은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면,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도 일어났고 2차 대전도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전쟁을 종식시키면 평화가 온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나라의 무기를 다 부숴버린다고 해도 지금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전쟁이 끝날 수 없어요. 어떤 계기로 온 세계에 있는 무기를 다 없애버렸다고 칩시다. 조만간 또 만들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무기를 다 부수어서 표면적인 전쟁의 종식이 다 일어나고 평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가족이나 사회 계층 간에 평화가 찾아오는 일이 생기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성과 교육을 통해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건, 어떤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건, 온갖 다툼과 싸움, 모든 종류의 전쟁의 원인이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이 머리가 없어서, 교육받지 못해서, 내가 지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죠? 왜 다툼이 일어나죠? 왜 분쟁이 일어나죠?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논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히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인격을 통제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머리가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알만한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저럽니까? 왜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또는 교수라는 사람이, 학자라는 사람이, 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머리가 인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인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인격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마음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과 정욕의 전쟁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곤경의 원인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행복이 저기 있다 해서 갔더니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겠고 행복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평화를 찾습니까? 어디에 가면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체도 없고 평화를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지각이 모인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쟁 중인데 그 마음들이 수백, 수천, 수만, 수십억의 마음들이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잊고 사는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끊고 그 다음 주에 뒷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인격을 통제한다는 말이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다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수술하시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만 우리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지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을 때 거듭났다는, 생명이 있다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상태에 있기는 해도 여전히 내 죄악된 마음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인격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내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잠깐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석과 구정을 없애자는 청원을 올렸대요. 추석을 없애자, 구정도 없애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청원을 올렸답니다.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뭐 청원을. 힘들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명절에 겪는 수많은 갈등들도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나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아유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 간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원을 올렸어요. 어떻게 청원을 올렸냐면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서 허리가 부러지게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하고 그 다음날 차례 지내고 식구들 다 밥 먹고 치우고 다 했어요. 오후가 됐어요. 친정에 가고 싶어. 남편에게 막 신호를 보냈는데 남편이 무시해. 그래서 어렵게 가야 되겠다고 말을 꺼내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 시어머니의 외갓집을 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니 내가 왜 우리 친정도 못 가고 여기 시댁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까지 다 마쳤으면 나도 이제 친정에 가봐야지. 내가 왜 시어머니의 외갓집까지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외갓집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친척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시어머니 외갓집에 가지 안 가요. 가래가 안 간다고 지금은. 아니 지금 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올렸다니까요. 그러게 그게 어쩌다 하나 있는 거지 왜 안 간다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을 없애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아들은 결혼을 잘못했고 내 딸은 결혼을 잘했다고 얘기한 권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 그렇다니까요. 내 딸은 가보니까 딸은 퍼질러 자고 있고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챙겨서 먹고 출근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우리 딸이 결혼 잘했지. 저렇게 착한 사위를 만나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을 잘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출근하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기서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지 남편 출근하는데 밥도 안 차려준다고 그렇게 흉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니까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옳은 줄 알고 산다니까요. 내가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야.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죄악된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때까지 잘 보고 있다고, 잘 듣고 있다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나는 잘 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변변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이 배웠어도, 높은 지각이 있어도, 위대한 지식이 있어도 여전히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진정으로 종식시키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